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1절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13면입니다. 구약성경 913면 잠언 4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에게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동화 작가 정채봉 선생님께서는 아주 어린 시절에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위였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어머니께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머니에 대한 글을 많이 썼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시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 시 중에 한 편을 소개합니다. 엄마가 휴가를 온다면 하는 제목의 사랑스러운 시입니다. 하늘나라에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단 5분, 그래 5분만이라도 오신다면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으로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도 만져보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를 딱 한 가지만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고 싶다. 어머니를 그리는 정 선생님의 아름다운 시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백은 그에 져서 사랑의 지독한 그러나 너무 정상적인 혼란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근대와 현대를 구분하는 특징을 전통적 결속의 단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결속, 그 가정이라고 하는 그 강한 힘, 그것이 깨어져 나가면서 오는 그 불행을 그는 아주 슬프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개인화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모릅니다. 오직 개인입니다. 어떤 분이 앞으로 중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 주제로 글을 씁니다. 그 논리 중에 가장 강한 것이 뭐냐면 패밀리 타임입니다. 중국은 아직도 강한 전통적 결속력이 있단 말입니다. 부모에 대한 것, 자식에 대한 사랑, 엄청난 힘이 거기에 있다고 역설한다. 논문을 보았습니다.
저도 언젠가 중국에 있는 고관과 얘기할 때 그가 친절하게 묻습니다. 우리 중국이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강하게 역설을 했습니다. 중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가정의 강한 결속력이 당신들의 정신적 힘이기 때문에 밝은 미래가 있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려본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인지 지금까지 중국에 있는 그 고관들과 아주 좋은 사이를 지내면서 선교적으로 많은 협조를 얻고 있습니다. 이 현대가 이렇게 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전통적 그 단결 결속을 파괴하고 개인주의로 나간 결과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첫째가 안전감입니다. security.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같이 불안합니다. 경제, 사회 아무리 거기서는 안정을 얻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가정으로부터 안정감을 얻습니다. 이 정신적인 안정감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삶의 지향과 의미를 제공하는 이정표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가치관의 이정표, 삶의 의미의 이정표, 행복의 이정표를 잃어버렸어요. 앞서가는 부모가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자녀가 그 뒤따라가면서 행복을 찾게 되어 있는데 이정표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불안의 이유요. 또 하나는 내적 고향의 상실입니다. 마음의 고향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이 마음의 고향입니다. 나이 많은 분들도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80이 넘었는데도 같이 가다가 잠깐 넘어지고 나면 아이고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어디 계신데요 어머니요 할아버지는. 제가 이렇게 놀려봤어요. 아니다. 아무리 나이 많아도 내 마음에는 여전히 어머니가 있는 거라 그래요. 마음에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사람은 영영 불행한 것이 옵시다. 안정과 이정표와 마음의 고향을 상실한 현대인, 이 세대가 어디로 가는 것이겠습니까? CEO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에 못 듣던 말입니다. Chief Executive Office. 현대는 정치가도 기술자도 학자도 아니고 CEO가 세대를 지배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50명의 CEO를 자세하게 연구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다 같이 마음의 고향이 있어요. 좋은 가정이 있었고 자랄 때에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을 흠뻑 받은 그러한 마음의 고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확증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학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고향이 있어야 발명가가 되는 것이에요. 정치가도 되고 기술자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고향 참으로 소중한 것이옵시다. 본문은 지혜를 강조합니다. 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자문의 총 주제가 지혜입니다. 소피아, 지혜를 말합니다. 지식이 아닌 지혜를 말합니다. 현대인은 지식은 있으나 지혜가 없어요. 정보 홍수 속에 삽니다. 그러나 정보 관리 능력이 없어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삽니다. 끝없는 지식. 그러나 지식 경영의 지혜가 없습니다. 그 지식을 경영하지는 못해요. 기술은 있습니다.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요새
뭐 이렇게 벤처니 뭐니 해서 돈을 번 젊은이들 가운데 하루 저녁에 술집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을 그냥 뿌려가면서 이렇게 난장판을 벌인다고 하는 게 텔레비에 나오는 걸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 세대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똑똑한 젊은이가 왜 이렇게 멍청하냐 이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목적과 의미와 보람을 상실한 그러한 세대, 그런 거로 만족이 없습니다. 가끔 거리에 나서면 젊은 사람들이 아주 좋은 오토바이를 타고 그리고 뒤에 애인을 하나 태우고 그대로 그 복잡한 거리를 질주하는 것을 볼 때 화끈하게 살고 화끈하게 죽으려는구나 하는 생각을. 저들에게는 저것만이 그거 살자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지. 그거 달리는 걸 보면서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현대 젊은이의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마음의 고향이 없는 자의 발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은 지혜는 부모 공경으로부터 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효에서 얻어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그 부모는 이것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오직 지혜. 부모가 누굽니까? 부모라는 것은 생명을 전해준 우리의 생명의 뿌리입니다. 동시에 인생의 선배입니다. 그런 나보다 먼저 낳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많은 고생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경험이 있고 성공과 실패에 많은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정리된 인격을 세웠고 나름대로 생애의 파라다임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것이옵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은 지금 종말론적인 가치관과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을 정리하면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귀한 것이 무엇이냐고요. 나이 많은 어른이 지금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그의 입의 말은 다 유언 같은 것이에요. 그것은 소중한 것이에요. 그 속에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교훈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목사이기에 장례식과 인종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이 소망교회를 세운 다음에는 신방을 못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16년 동안은 그때는 신방을 많이 하는 목회를 했습니다. 적어도 1년에 2번 이상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균 하루에 27집, 최고로 많이 한 기록은 하루에 34집 신방을 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서부터 저녁 돌아올 계속 가정을 신방하고 그러다가 또 환자가 있으면 방문하고 가까운 분에게는 지켜 앉아서 밤을 새웁니다. 그런 목회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종하는 분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그 자리에는 미사 여구가 없습니다. 거기는 철학적 논리가 없습니다. 한평생 지내온 경험에서 소중한 말 한마디를 딱 하는데 들어보실래요? 술 먹지 마라. 이 사람 술로 망한 사람이거든. 더도 말도 제발 너는 술 먹지 마라. 한마디 하고 가더라고요. 자, 놀라운 것은 이 소중한 말을 아들 둘이 들었는데 하나는 지키고 하나는 안 지키더라고요. 잔뜩 취해가지고 하는 소리가 부전자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나오지 않는다. 그 마지막 한마디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어떤 할머니는 사실 국민학교도 못 나왔대요. 그런 할머니인데도 인종은 지혜롭더라고요. 아들, 딸을 다 보는 가운데 손을 잡고 하는 말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많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더 많다. 그 한마디 하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사람이 많다는 것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바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세상에는 못된 사람 투성이냐? 그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많지요. 이 할머니가 이거 하나 깨닫고 이거 하나 물려주고 가더라고요. 소중한 지혜 올시다. 또 어떤 분은 그러대요. 참 성깔이 못된 사람인데 세상 떠나면서 화내지 마라. 이 사람은 불같은 성격의 사람. 그것 때문에 망조해. 그런데 마지막 말은 제발 화를 내지 말라고. 그래야 장수할 수 있다고요.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또 한 사람, 아무도 미워하지 마라. 설사 미움을 받았더라도 미워하지 마라.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고는 못했습니다만은 미워하는 것은 바보스러운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을 미워하다가 생을 마쳤다. 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미워하지 마라. 물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예수 잘 믿어라. 교회 봉사 잘하라.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주시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적어도 60이 넘은 분들 지금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보면 잔소리가 많지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공부를 못한 것 때문에 늘 그것 때문에 한이 된 사람은 아이들 들 볶습니다. 공부하라 공부하라. 공부해서 뭘 하는지도 몰라요. 좌우간 공부하라 이게. 또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또 그렇게 말 안 해요. 해봐야 별거 없더라. 적당히 살아라. 그렇지. 그런데 이 공부 못한 사람이 한에 맺혀가지고 그죠. 말끝만 하네 공부.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 깊은 뜻을 알고 보면 그건 유언 같은 교훈이에요. 그 속에 큰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이건 원초적인 것이옵시다. 우리나라에는 고려장이라는 게 있죠. 사실 알고 보면 각 나라에 이런 풍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때 나이 많은 노인들, 아주 식량은 부족하고 어려울 때 그 노인들 내다 버렸죠. 깊은 속에 내다 버리고 죽은 다음에 장례를 치렀다고 해요. 그걸 고려장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제게 수백 번 일러준 말씀입니다. 어느 젊은이가 어머니 고려장 지내느라고 지게에다가 어머니를 실어가지고 그리고 깊은 산속으로 깊이 산속으로 자꾸만 들어가는데 자꾸만 뚝뚝 소리가 나서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나뭇가지를 계속 꺾으면서 가는 거예요. 거기 길에 쌓여 끌리는 나뭇가지를 계속 꺾어서 땅에 떨어뜨리고 꺾어서 떨어뜨리고 이 깊은 산속에 들어왔다가 돌아갈 때 길 잃어버릴까봐 나는 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꺾어 놓았으니 잘 보고 길 잃지 말고 돌아가라고. 이 아들이 지게를 내려놓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는. 그래서 고려장이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아마 나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고려장해서 내다버리겠다고 가는데 어머니는 자식의 귀가를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 마음에 있을 때 이게 마음의 양심이 되고 마음의 고향이 되는 것이요.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배우라.
지혜를 소중히 여기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지혜를 버리지 마라. 소중히 여기라. 그리고 지혜를 사랑하라. 여러분, 철학이라는 말을 헬라 말로 그럽니다. 필로소피아 그럽니다. 또 영어로도 필로소피 그럽니다. 필로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고 소피아 지혜라는 말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면 철학자입니다. 공부 많이 해야 철학자가 아니에요. 지혜를 사랑하면 그게 철학이요. 여러분, 그리고 지혜를 품으라 그래서요. 품는다는 말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즐긴다는 말이에요. 지혜를 소중히 여겨서 물질도 부귀도 명예도 권세도 아니고 지혜를 소중히 여기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지혜를 즐기는 거예요. 부모님의 교훈을 즐기는 거예요. 자랑 삼는 거예요. 행복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할 때 지혜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너를 높이리라.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고 절대로 자살자가 없다는 통계적 진리입니다. 마음의 고향이 있으니까요. 메리 파이퍼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이 The Shelter of Each Other, 서로의 은신처라고 하는, 피난처라고 하는 그런 책을 씁니다. 거기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노인에 대한 사랑은 곧 자기 미래에 대한 사랑이다. 노인에 대한 사랑은 자기 미래에 대한 사랑이다. 효자가 효자를 낳는 거예요. 내가 효도하고 또 이제 나는 효도받는 거예요. 그런 거로 미래에 대한 사랑이 곧 부모 공경으로 나타납니다. 상당히 논리적인 말씀이죠. 그는 효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의 속마음을 이해하라. 속마음을 이해하라. 때로 어리석은 것 같은 말 같지만 그 속마음을 이해하고 늙음이 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신체적으로는 약한 것 같지만은 신령한 면에서, 기도의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지혜의 면에서는 그는 아주 강한 것이에요. 그를 없이 여기지 마라. 부모님의 말씀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해하라. 그리고 부모님 앞에 솔직하라. 완벽한 부모도 없고 완벽한 자녀도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라. 효를 통해서 지혜를 배웁니다. 전통적 권위와 순종을 통하여 지혜자가 됩니다. 많은 지식이 있으나 지혜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지혜를 통하여 인간이 되어야 그의 길이 아름다운 것이 옵시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성공, 행복, 장수, 모든 것의 비결이 효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멸관입니다. 나의 장래인 것이옵시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한 부모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지혜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경건함을 주시사 우리를 키워준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지혜자가 되고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